금연구역해서 그 길에서도 담배를 피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이란 말 대신 우리가 머무는 삶에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글귀를 하나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불평금지구역. 그거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불평금지구역. 그래서 집 입구에다가 딱 써놓든지 아니면 거실에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써놓든지 해서 불평금지구역. 그걸 하나 써놓으면 더 집이 좀 은혜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큰사랑교회 입구에다가 이 건물은 불평금지구역입니다. 그렇게 써놓으려고 하다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쓸 수는 없고, 그렇게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살면서 습관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내세울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더 많으냐, 불평과 불만이 많으냐라고 묻는다면 어쩌면 후자가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흡연보다 무서운 것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토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을 토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거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놈의 왼수 같은 담배를 전혀 끊지 못하고 있어요.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에 담배를 한 갑 이상씩 피울 수밖에 없다네요. 목사님,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우면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닐까요? 라고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요. 다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 천국에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불평불만의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어쩌면 천국을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큰사랑교회 16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16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제가 온양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여기다 조립식 건물로 교회를 짓고 몇 달 동안 혼자서 땅을 파고 땅을 고르고 했던 추억이 아련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에 부영아파트를 건축하던 한밭집의 옆에 있던 차에 불이 붙었고, 그 차가 불이 붙으니까 밀어낸 차가, 불 붙은 차가 우리 교회 건물에 붙어서 불이 옮겨 붙어서 교회가 불났던 기억도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가 잘 진행이 되다가 옆에 또 조립식 교육관을 한 40평 정도 지었던 때도 있었고, 또 이제 그걸 다 헐고 우리가 저 아래 지난번에 불나서 없어지고 지금 새로 진 부영아파트 후문에 있는 그 조립식 건물 그 자리에 임시 초소에 가서 1년 이상 동안을 장마 때 비가 오면 바닥에서도 물이 흐르고 설교하면 머리 위에서도 물이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도 있고, 공사를 이 건물을 짓다가 1년 정도 공사가 중단됐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6년 동안 한 번도 큰사랑교회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큰 성장은 없었지만 조금씩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자리가 채워졌으며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지난 1년,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가정에 잃어버린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 감사가 회복돼서 여러분 삶의 기쁨과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는 행복을 가져오는 힘이 됩니다. 모두는 행복을 찾아 오늘 또 헤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은 어디서부터 올까? 많은 사람들은 그 고민에 해답을 얻으려고 오늘 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는 잘 갖춰진 생활 환경에서 행복이 올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행복이 올까?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행복할까?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출세하면 행복을 할까? 나름대로의 행복의 가치관을 두고 그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2012년 말에 전 세계 148개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97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작년에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36개국 중에 24위로 하위권에 머무는 것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보고한 세계 행복보고서에서도 한국은 10점 만점에 5.7점밖에 되지 않아서 156개국 중에서 56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가난한 옛날의 그 시대,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이 쉬면 버리지 않고 그 쉰 데다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먹었던 적도 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쉰 밥을 버리지 않고 물에 빨아서 그 밥을 또 먹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 겨울 되면 아침에도 고구마, 점심에도 고구마, 저녁에도 고구마로 한겨울을 때웠던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참 날씬했습니다. 그때는 57kg밖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날씬한 물찬 제비 같은 몸매였지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며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어려서 참 많이 불렀고 많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동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때 그 소원은 뭐냐면 잘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경제 무역의 10대 10위권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으니까 행복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풍족해도 행복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 행복은 물질의 풍요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영웅 나폴레옹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치스러운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종이 위에 태양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서 햇빛이 발산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극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에 깨닫고 그가 고백한 것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1장 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같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고백한 말이 또 하나 있는데, 여호와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더라.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가는 아내의 정성을 생각한다면 남편들은 그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적은 봉급이지만 식구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치사한 일이 있지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치사함을 인내하며 돈을 벌어오는 남편의 성실함을 생각한다면 비록 수입에 적고 많음에 따지지 않지라도 그 남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부는 별로 잘 못하지만 그래도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의 모습을 본다면 학교에서 1등을 못한다고 불평할 부모보다는 감사할 부모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어주고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어준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학교 갔다 돌아갈 부모의 품이 있고 가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아이라면 부모와 가정에 대한 감사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를 믿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따지고 보면 문제는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번 방송에 나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떼놓고 놓으면 다 잘생겼다고. 그 말은 새겨들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눈 따로 떼놓고 코로 따로 떼놓고 입 따로 떼놓으면 다 잘생겼다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롭지 못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열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애할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감정에 푹 빠지면 그때부터는 허물이 안 보입니다. 다 좋아 보입니다. 심지어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가씨가 세수 안고 나왔는데 눈곱이 꼈는데 눈곱까지도 이뻐 보이더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서로 감사가 있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게 되고 그 감사와 사랑이 있으면 어쩌면 연애할 때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어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에 대한 감사라는 책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험악한 가운데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험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움이 그치게 해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정복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유방암 3기여서 죽을지 않을지 고민되고 많이 걱정되었을 때 이 사모님이 많은 낙심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남편하고 결혼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이제까지 생명을 바쳐 젊음 바쳐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려 이제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또 자기 삶에 대해서 불평도 하고 낙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한번 오시더니 이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왕 죽을 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다가 죽느니 감사하며 감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떳떳하지 않겠냐고.
사모님 힘들겠지만 감사해 보라고. 그 말이 이 사모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은 그때부터 종이 한 장을 들고 자기 삶의 감사의 조건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쭉 적어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모님은 매사에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았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 삶이 이 정도인 것이 감사하고, 나를 당장 죽지 않게 하고, 또 이만큼 병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사모님은 감사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로 나온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감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가 그 마음에서 진정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고 세월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감사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4, 5개월 지나서 병원에 다시 갔는데 의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암덩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술할 필요 없을 만큼 암덩이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모님이 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 속에 있다가 억지로 감사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하나님께서 그 암을 치료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부부가 싸우는데 악에 받쳐 금방 이혼할 것처럼 싸우는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모아가지고 독극물 실험을 했더니 놀랍게도 뱀 중에 가장 독한 독을 갖고 있는 뱀이 코브라인데 코브라 독보다 더 강한 맹독성 물질이 사람이 분노할 때 그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을 데려다가 타액 검사를 해본 결과 평소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을 이 공간 안에 가두어 놓고 상살 안에 가두어 놓고 그 사람을 약을 올렸다 합니다. 신경질 부리도록, 아주 짜증나도록. 그렇게 했더니 이 갇혀있는 사람이 너무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때 타액을 취해서 검사해 봤더니 황소 수십 마리를 즉사시킬 만큼의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는 과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입히지만 상대에게도 큰 해를 입히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화를 인내하시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바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 삶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갔다가 목사님이 운전을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사모님이 자기 삶을 딱 보니까 가지고 갔던 물건을 확인해 보니까 신방 가서 사모님이 썼던 안경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깜빡 잊고 놓고 와서 목사님을 졸라서 목사님 나 안경 좀 다시 가지러 가야 되니까 좀 운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저 같았던 거 봐요. 사모님에게 막 구박을 했답니다. 안경도 칠칠맞게 놓고 온다고 화를 내고 사모님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차를 되돌려 가는 동안 내내 잔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도착해가지고 사모님이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나올 때 안경 가지고 꼭 나오고 내 핸드폰도 들고 나와. 그랬답니다.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들 모양만 봅니다. 자기들 모양만. 상대의 모양만 봅니다. 그래서 상대가 틀렸다, 맞았다, 잘못한다 이렇게 탓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에비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사가 한번 실렸습니다. 이 사람은 트레일러 운전기사인데 그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졸지에 양쪽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물어봐도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비 로빈슨은 실명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 먼 길을 갈 수 없으니 저녁을 먹고 나면 바로 자기 집 마당에 잔디밭에 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실명된 몸이나 내 생명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한 번씩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눈에 무엇인가 어렴풋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계속했습니다. 그 감사가 지속되는 동안 보이지 않던 눈이 보여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됐고 운전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저 아름다운 꽃잎들, 저 벌레소리, 저 모든 생명,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며 살았고, 에비 로빈슨은 자기의 차에 이런 글귀를 적어놓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기적을 감사합니다. 그는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티커를 차에 붙여놓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감사했을 때 보이지 않던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기뻐집니다. 감사하면 우리 속에 행복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픈 몸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길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는 성공으로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번씩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꿔 얘기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9년 11월 25일자 사이콜로지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감사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늘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잘 통제하여 바람직하지 않는 습관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하면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은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며 바른 심성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사할 줄 알고 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며 더 친절하며 사랑도 더 많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자꾸 감사를 습관처럼 하게 되면 우리 속에 분노, 혈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기가 조절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욱하는 성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어서 하는 일이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토큐스의 여왕으로 알려진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흑인입니다. 6살까지 외가에서 자랐고 13살까지는 파출보이라는 편모스라에 자랐고 19살까지는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 살았고 9살 때 가까운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 때 사생아를 낳아서 2주 후에 죽는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처절하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원망과 그리고 불평과 자기 삶에 대한 저주로 살았던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삶을 바꿨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100%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 인프라의 토크쇼를 보기 위해서 그 시간이 되면 TV에 앉아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그는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의 복음 전도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전했고 모든 길이 노마로 통하던 그 시대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세계 문물을 따라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잡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 4명씩 에워싸는 감옥에 손발에 수갑이 채워져 갇혀 있을 때 밤중 되어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옥문을 열어주시고 손발에 수갑을 풀어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이고 그 찬양했다는 말 속에는 감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묶인 것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갇힌 것도 열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했지만 정적들이 많아서 모함을 받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통과된 줄로 알고도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도 다니엘은 동편창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하루에 3번씩 여호와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포로입니다. 내가 중생에서 총리가 됐는데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 놨습니다. 자기가 엎드려 기도하면 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밥이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다니엘은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사자 입을 봉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사자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실컷 먹고 12강줄이나 남았던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그 떡과 생선이 예수님의 손에 딱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는 감사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떼어주었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보지 않았으니 성경에 있는 얘기를 상상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받들고 축복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감사로 하리라. 감사로 하린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 몸이 아픈데 고쳐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내 삶이 어려운데 하나님 해결해 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뢰라는 말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감사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조상들은 영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대핍박이 일어날 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미국에 건너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00일명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왔는데 몇 달 사이에 절반가량이 죽었습니다. 노인과 아이와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일할 사람은 불과 몇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를 합니다. 이것이 미국 조상들이 첫 해에 지킨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의 소득으로 자기들 집보다 먼저 예배당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감사로 시작된 나라이기에 오늘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큰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쉽지 않을 때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고 그 감사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요 하늘의 방법입니다. 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은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내서 광야 40년을 갑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고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 실컷 먹게 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진중에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게 했고 물이 떨어지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사람 중에 15세 이상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나머지 100만 명,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 마음을 황폐케 하고 원망과 불평은 내 가정도 황폐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는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감사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만큼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성공하게 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이제부터라도 감사합시다. 감사가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고 감사하는 것만큼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여,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부터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 때문에 성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9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십시오.